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강같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무슨 교회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환난을 많이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갑자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휴거됐다 그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추수해서 알곡을 곳간에 거둬들일 때도 여러분 키질을 하고 알곡을 곳간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 쭉정이는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섞여 있으면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등급이 탁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알곡 햇볕에다 쫙 말려가지고 알곡을 키질을 해가지고 이 쭉정이는 다 버리고 알곡을 차곡차곡 해서 가마니에 넣어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벼는 상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해가지고 툭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품 가치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무릎을 더 꿇고 하나님께 기도도 더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당하면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산으로 한번 올라갔다 오라. 저 바닷가에 한번 여행을 가봐야 되겠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면 해외 여행 가기도 하고 어디 산에 가기도 하고 바닷가로 가서 마음을 좀 식힌다나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뭘 가지고 오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지. 바다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마 그러면서 큰 생각을 하겠지. 여러분, 열왕기에서도 그런 왕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행해서 뭔가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뭔가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환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다가오는데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지나가고 그리고 셋째 화가 다가오는데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은 테스트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유라스처럼 시험을 안 보고 막 올라간 사람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정유라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정유라는 좋겠다. 시험도 안 보고 착착착착 올라가니까 참 좋겠다. 정유라는 참 좋겠다.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으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정유라라고 그랬어요. 엄마 잘못 만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여러분 학년을 올라가고 상급학교로 올라가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정유라는 세월이 갈수록 자꾸 내려가.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자꾸 세월이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엄마를 잘못 만나서 도피하고 또 도피하고 그러다가 잡혀서 장롱 속으로 들어갔다가 잡히고, 여러분 해외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안 볼 때는 그냥 올라갈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시험 안 본 것 때문에, 시험 그렇게 본 것 때문에 나중에 걸려서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어떤 사람이 와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 예복을. 성경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그러니까 유구무원하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밖에 끌고 나가라.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그가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고 연단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가짜예요. 우리의 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왜 시험이 오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왜 오느냐,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가 보다. 내가 중학교를 올라갈 때는 테스트 시험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을 보듯이, 우리 대학을 올라갈 때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 그 시험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이번에 내가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공부를 시커나 놀고 안 한 사람들은 시험 때가 되면 괜히 그냥 오금이 저리고 세상이 싫어져요. 귀찮아지고 세상이 싫어져. 공부를 여러분 잘해서 100점 맞은 사람은요,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우리 아버지가 안 오지? 우리 아버지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점 시험지를 놓고 아버지를 오기를 기다린다고. 아버지가 오면 칭찬을 하니까. 그런데 빵점 맞은 놈은 우리 아버지는 오늘 외출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외박했으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술 좀 잡수고 그냥 푹 정신없이 그냥 주무셨으면 좋겠다. 빵점 맞은 그 시험지를 가지고 있는 놈은 아버지가 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되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신앙이,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진리긴 교회, 다시 말하면 진리게진 교회, 환난을 많이 당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힘 있는 이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 너희가 가난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환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환난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이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반대로 이야기한 교회가 있어. 라오디아 교회.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 하나 너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자기들은 막 부유하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낮은 자 같으나 실상은 높은 자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서머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거나, 이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 같으나, 너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으나 실상은 아니라 그랬어요. 실상은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요. 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언제 그랬냐?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면서 신사참배 안 하니까 아이고 그것이 무슨 우상이라고 신사참배를 하느냐, 다 저건 우상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절하고 그냥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섰느냐. 큰 장자교단들이, 장자교단 누가 총회장들이, 여러분 그 기독교 단체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신사참배를 그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그러면서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잘못됐다고 핍박하고,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다고 핍박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일본 놈들이 때렸던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밥을 굶기는데 앞에다가 여러분 이 상을, 밥을 굶겨놓고 어느 날 상을 딱 차려놨더래. 여러분 밥을 10알씩 20알씩 굶어놓는데 얼마나 밥이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밥을 딱 생기는 뒤에다 묶어놓고 손은 딱 묶고, 그런데 앞에다가 일장기를 딱 걸어놨더래. 왜? 밥을 먹으려면 일장기에다가 절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기까지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개를 일장기한테 숙이기 싫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왜 저렇게 믿냐? 예수를 왜 저렇게 믿냐? 나중엔 주기철 목사님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앉아서요? 그 판자에다 못을 거꾸로 박았어. 그래서 큰 대못이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그 못판을 걸어가게 했다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앞에 일장기를 세워놓은 거요. 지가 아프면 고개를 숙이겠지. 그 앞에다 일장기를 세워놓고 그 못판을 위에를 걸어가게 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며 걸어갔어. 여러분 한번 못을 밟으면 이 못이 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발을 디디면 살 속으로, 이게 빼려면 이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무슨 찬송을 하고 앉았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을 하며 걸어간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걸 보고 징한 놈이라고, 저렇게 징그런 놈이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 와서 그 못독이 올라서 다리 퉁퉁 발이 부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 못판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처음에는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판에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얻고 걸어가셨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사람이 어찌게 못판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탁 틀쳐엎더니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험이 오지만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받고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했으므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사업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오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서머나 이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니까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믿어서 너희가 사업이 되겠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이문섭 우리 집사님 옛날에 자기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다잖아요. 교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또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하고, 아니 우리 집사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만일을 제쳐놓고 운전도 해주고 같이 동행도 하고 뭐 열심히 해. 아니 믿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행복하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11조 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고 11조 내주는 것이 교회에게 굉장한 덕을 베푸는 줄 알아. 교회에게 굉장한 자기가 인심 쓰고 뭔가 하는 줄 안다고. 여러분 그건 아니지. 그 세금은 당연한 거지. 아니 납세 의무잖아. 그건 하늘나라 백성의 납세 의무. 또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기본 베이스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사느냐가 문제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으면 그게 뭐냐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신앙은 아니잖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그런 신앙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아이고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좀 잘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적당히 믿쳐라. 그냥 대충 다녀. 야,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가 보다. 뭐 그렇게 하루 종일 잡아놓고 있냐. 주일날 좀 쉬어야지. 아니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야, 교회 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분 믿음이 있는가 보나. 아, 대단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누가 그걸 태클을 거느냐. 다른 교회 다니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 자꾸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나 뭐 어찌라나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이런 서머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도리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 그 이 충성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더 열심을 내서 마치 이긴 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면류관을 쓴 사람만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계속 나와.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큰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쫙 둘러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털모자 쓴 사람들은 말죽거리고 가요. 자기 변두리로. 예수님 근처도 못 오고, 예수님 근처에는 누가 오느냐면 금면류관 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딱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주변을 딱 둘러싸고 환호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더라고. 생명의 면류관은 대단한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대단한 면류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반짝반짝하는 것이 강도가 다르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한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충성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긴 자처럼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부유한 자처럼, 이미 문제가 해결된 자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 하나를 더 하십시다. 이 버가모 교회도 말세에 있을 이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말세에 있을 교회지만 버가모 교회도 말세에 있을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권자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버가모 교회를 잘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시대를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WCC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WCC가 적그리스도는 아닌데 WCC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겁니다. 지금 WCC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WCC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할 거예요. WCC가. 이 다원주의. 여러분 나중에 이 WCC가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모든 유교 통합을 할 겁니다. 이게 전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WCC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에 유엔이 있듯이 종교의 유엔이다. 아니 유엔에 가면 공산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다 들어와 있지 않냐. WCC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WCC를 종교 유엔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입니다. 이슬람도 유교도 불교도 그 어떤 종교도 모두가 다 사람이 교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을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법을 주셨어요. 선교법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다 보면 이 모세오경을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이 모세오경을 하다가 출애굽기를 보면 딱 선교법 하나가 있어요. 그 선교법 하나가 뭐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들과 너희 자녀가 혼인할까 두렵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처음에는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 스님하고도 친하게 지내니까 좋아. 왜? 뭐 사람이니까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인정도 있고, 사람이 같이 사람이니까 사람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스님 생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님도 인간성이 우리가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뭔 문제가 생기냐?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석가를 믿는 사람이나 뭐 사람을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람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종교와 함께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연합하지도 말고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WCC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버가모의 특징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시대라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탐욕에 여러분 유혹을 받는 시대죠. 이 시대의 물질과 여러분 명예와 권세, 탐욕에 이러한 유혹을 받는 시대.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탐욕에 이 유혹을 받는 시대. 발람의 길은 음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받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발람의 길은 니골라당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이 발람을 쫓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버가모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있으나 그들의 신앙이 뭐냐? 방향성이 세상의 축복.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권세 누리고 하나님 살아갈까? 모든 게 발람을 쫓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뭘 좋아하느냐? 축복을 좋아하니까 메시지가 다 그쪽으로 쏠렸어. 개떡같이 살아도 축복받고, 기도하면 축복받고, 뭐 어떻게 해도 축복받고, 그렇게 설교를 해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중에 그런 설교 듣고 가다가 다 망하지. 영혼도 죽고 우리의 인생도 망하고. 왜?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내가 너에게 주라라. 그리고 약속을 주고 거기에 이름을 내가 기록해 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자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안에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